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저희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시간도 눈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어서 한 번밖에 없는 단회적인 인생 멋지게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인, 너희는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다시 살아난 너희.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네가 잘나서? 아니죠. 너희가 똑똑해서? 아니죠. 너희가 금은 보화가 있고 무엇을 잘 배우고?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와 같이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 생명은 나의 생명. 그래서 나는 다시 살 수 없는, 도저히 죄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셨는데, 예수가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나도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죄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될 사망의 죽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 십자가로 해결하셨고, 다시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너희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너의 분명한 정체성.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죄가 죽었기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아멘이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같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죽었거니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말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된 모습이 되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가 애벌레가 아니라 무엇이 됐어요?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었어. 꿈틀거리는 그러한 비참한 애벌레의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과 멸망과 죄인의 모습에서 너희가 이제는 위대한 변화, 새로운 변화, 애벌레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너희가 부활로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영적 위대한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의 죄가 물속에서 장사되어진 이미 장례식을 치른, 죄의 장례식을 치른 위대한 변화를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다 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어서 두 번째,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뭘 죽여요? 너희 지체를 죽이라는 거야. 우리의 지체 뭘 죽여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죽었다면, 너희가 예수 부활로 다시 보라심을 다시 살았 것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죽여야 되는데 아직도 죽어야 될 것이 살아있고 죽어 없어져야 될 것이 아직도 살아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긴다? 안 되지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뭐냐? 너희를 죽여라. 지체를 죽여라. 어디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뭘 죽이라고요? 음란입니다. 음란은 헬라어로 뭐냐?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혼의 정상, 혼전 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불법적인 성관계, 이러한 모든 것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더 왕성하고 흥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음란의 모습이에요. 이게 괜찮대요. 근데 이러한 것들 너희가 이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겨라. 혼인을 왜 귀히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 근데 오늘날 결혼이 이거는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주 귀히 여겨야 될 이것이 너무나도 값없지 없게, 또 그와 관계없이 온갖 것들로 우리를 더럽히는 음행의 모습들이 판을 치는 이러한 불법적인 모든 관계, 이런 음란을 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죽이라고요? 부정을 죽이라. 오늘 본문에 부정을 죽이라. 이거는 육체적인 음란을 뛰어넘어서 뭡니까? 부도덕한 모든 생각, 모든 사상, 육적인 그걸 뛰어넘어서 그러한 잘못된 행동, 말,
이러한 불순한 것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오늘날 잘못되어진 풍조, 잘못되어진 문화, 사상, 그래서 청소년 문화가, 동성애가 판을 치면서 이것이 들어오니까 교회도 우리들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려고? 이런 불순한 모든 부정적인 잘못된 것,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상까지도 지금 좀먹어가고 있어요. 장래 문화 바꿔야죠. 오늘날 미하지만 청소년 문화, 결혼 문화 변화되어야 되죠. 성경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립해서 기독교학 장르에 이대로 좋은가? 라는 책을 시리즈에서 지금 7권 만들고 지금 8번째 제가 또 지금 집필을 하고 있어요. 무궁무진해요. 지난번에 찬송에서 말하는 천국 환송에서 찬송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날 잘못된 사상 문화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고,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여러 가지 율법, 여러 가지 의문, 여러 가지 사상,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도 우리를 얽어매서, 근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속이는 그런 불순한 사상들이 오늘날 점점점 우리 안에서 우리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온갖 부정한 것들로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뭐예요? 사욕. 사욕은 뭡니까? 세격을 쫓는 모든 음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한, 나만의 쾌락을 위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무엇이? 마약도 포함되어지고, 나는 뭐 나만 즐기면 되는 거야, 나만 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좋아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면 안 돼요. 나에게는 좋아도 아내가 속상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좋아도 남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좋아도 우리 전체에 유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까지도 다 자기 중심, 자기 사욕이요,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1700년대에 미국의 제1차 각서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했어요. 근데 그럴 때에 그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의 생명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이 가정이 보호되어지고 이 결혼 문화가 정착되어지고, 근데 이것이 다 그냥 뭐 엉망이 다 깨지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잘못된 이런 사욕,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이 많아. 뭐 이런 얘기 뭐하지만 요즘에 이제 애완견이 생기고, 근데 애완견도 이제는 좀 지나면은 고양이가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돌볼 게 많이 필요하지만 고양이는 개보다 조금 덜 돌봐도 지가 잘 커요. 그래서 점점 추세가 이제 고양이가 더 많아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 정말 사랑해야 될 남편, 정말 사랑해야 될 아내,
정말 아껴야 될 나의 자녀, 나의 부모가 다른 걸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자꾸 이상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고 있잖아요. 지켜야 될 우리 가정교회인데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들이 와가지고 이해 것이 같은 것이 바로 사욕, 자기 개인의 욕심 나가는데, 더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또 버려야 되고 주게 되느냐? 뭘 주게 돼요? 악한 정욕이. 악한 정욕, 정욕인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러한 정욕, 다른 말로 욕심, 이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정욕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그러한 정욕이 바로 악한 정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욕심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나 개인의 쾌락과 명예와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찬, 이게 악한 정욕이에요. 이거 죽여야 돼요. 하나님보다 우선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설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기쁘게 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악한 정욕으로 가득 찬 모습,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를 권한다. 나그네 길에서 행인 같은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권한다. 이 나그네 길 걸어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유혹이 오고 어림이 오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하는데 뭐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리면 되겠어요? 영적인 것을 거스리는 이러한 모든 육체의 정욕, 이거 제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너희들아,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속임수가 오느냐, 이런 것들을 제어하며 죽여라. 왜? 그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우리를 싸우려고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참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고,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음을 초월해서 부활의 사람이라면, 부활의 믿음이라면, 부활의 영적 생활을 산다면,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너희가 죽일 것 죽여야 된다. 근데 아직도 죽이지 못하고 그것이 귀한 것이냐, 끌어안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게 될 거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 곧 우상 숭배다.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욕심, 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탐하는 마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뭐냐? 이 탐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탐하며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면 없어지고 뭘 탐합니까? 물질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알다시피 너희가 뭐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누구를 사랑할?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 어느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남편은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뭐 옆집에 김서방 미스터 김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에서? 탐심에서, 자기 욕심에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상이다. 이사야서 44장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다 어떻다고요? 허망해.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 네가 기뻐하고 좋아서 만들지만 허망하고 무익한 것. 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며, 그래서 뭐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탐심, 욕심이야. 더 존재하고
일본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몰라. 중국 가보세요. 다 우상이요.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딴 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도 좋고 석가도 좋고 새도 좋고 물고기도 좋고 원수도 좋고 다 갖다 놔. 이야, 참,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4장 11절입니다.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한다. 우상 숭배 탐심하는다.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들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한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아름다운 사람. 왜? 다 모든 거 어떻게? 죽였다. 육체의 모든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다 죽여라. 여러 가지의 성적인 타락과 죄와 변질과 악행과 나쁜 생각, 탐심, 욕심, 이러한 모든 우상숭배, 하나님의 외의 모든 것, 우리를 속이는 모든 철학까지도, 모든 사상까지도 다 우리의 지체에서 죽였고 죽이고 사라졌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을 이와 같이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저희를 바꾸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둬서 여인들인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모든 것, 여러 가지 동성애를 비롯해서 잘못된 그 영리로 쓰는 이러한 모든 것, 결국 어디까지? 부모를 거역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이게 그러한 것들이 하나둘 하다 보니까 이런 엉망진창돼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결국에 너희는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잘하였다 칭찬받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 우리 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잘못된 사상과 문화를 변화시키면서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하나, 말씀한 대로 잘못된 장례식, 죽음의 장례식, 비참하고 비열하고 혐오스럽고 흉측한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우리나라 전국을 세미나하며 변화시키며 학교에 강의하며, 이제는 저 캄보디아까지 변화시켜져서 거기에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고, 또 몽골에까지도 계속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 미국은 물론 얼마나 귀한지요. 이러한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다 죽이라, 우리의 말씀이. 자, 그렇다면 왜 그래야 되느냐? 아니 그냥 좀 나 좀 내비둬, 좀 나 좋게 재미있게, 나 쾌락을 즐기고 좀 재미있게 살게도 왜 죽이라 그래, 힘들게. 한 번 사는 인생 좀 엔조이하면 안 돼요? 그거 우리의 모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요? 나 그게 더 좋은데, 난 돈이 더 좋고 음욕과 쾌락과 간음과 이런 게 더 재밌는데, 여자끼리 놀고 남자끼리 놀고 더 재밌는데 왜 자꾸 죽이라 그래? 아니 마약이 좋겠는데 왜 자꾸 법적으로 만들고, 아니 내 아내보다 딴 여자가 더 좋은데, 좀 제발 그러지 마. 왜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다시 살리심 받은 너희잖아. 그런 자가 이렇게 하나 될 이유가 있다. 뭐냐 이유가? 구체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본문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하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진노. 다른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만큼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내가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그 아름답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저도요 가끔씩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야, 이것만큼은 정말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인도했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러한 너의 하나님이야. 이해가 돼요? 너의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낸 인도 하나님이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그래서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는 너를 인도한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형상 지음받은 나의 모습이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습니다. 우상 땅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그런데 6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런 탐심을 버리고 죽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무엇을? 은혜를 베푸시겠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은혜를 베푸시려고. 아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런 모든 거 죽여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도 솟아나고 펑펑펑펑 물이 솟아나고 얼마나 좋고 신나는지 몰라. 우리 강화의 진보정 지금 가게 하고 있는데 땅을 사가지고 거기 바나나 팜을 만들려고 복토를 하고 땅을 뭐하고 아이고 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옆에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그래도 땅을 뭐 하는데 또 비가 와가지고 또 막 뜯겨내면 다시 또 죽방 쌓고 뭐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물을 파야 돼. 물 농사 파는 거야. 아 파느라 가는데 안반이 있어. 이것도 안반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자. 그랬더니 우리 김구선 장로가 이거 안반도 있고 어떡하냐고. 그럼 우리 조영신 권사가 여보야 그런 말 하지 마. 문제가 있는 것은 풀으라고 있는 게 문제야. 에?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고 풀라고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 있다고 주저앉았으면 아무것도 안 돼. 어떻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야.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못 푸니까 골치 아프지. 다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왜 못 푸느냐? 네가 실력이 없어서 못 푸는 거지. 근데 영적 생활은 뭡니까? 네가 믿음이 없어서 못 푸는 거지. 믿음만 있으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너무 신나요. 너무 좋다고요. 그래가지고 안반을 뚫었는데 아이고 샘솟도 물이 솟아오르는데 하루에 25톤씩 펄펄펄 쏟아가지고 물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 정수기 없애버리고 다 거기서 물 퍼다 먹어야 되겠어. 예.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신나요. 그 심장 박동이 나오듯이 커지어서 물난 소리 듣기만 해도 너무 신나고 벅차고 진짜 문제가 풀려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 안반을 뚫고 나서 최고의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의 지체를 모든 걸 죽이라, 이 모든 것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라니까. 너희를 어디까지, 천대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은혜 속에서 어떻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어떻게? 힘이 솟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어떻게? 기쁜 거예요. 은혜 가운데 어떻게? 감사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어떻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항상 기쁜 거예요. 나보고 물어요. 목사님 진짜 감사해요? 진짜 기뻐요? 피곤치 않아요? 안 피곤하다. 왜? 은혜 가운데. 뭐가 피곤해? 진짜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은혜가 안 되면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골치 아파요. 똑같은 세상인데, 예, 똑같은 너와 나의 만남인데 어느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강한 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계속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두 번째, 왜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하지 말라 죽이라?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 명령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무엇이? 영원히 복받기를. 31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느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래요,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땅에서 이 땅에 행하다.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우상을 만드는 그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김 탐심 간음하지 말라 다 말씀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되었어. 너희가 이제는 그 죽음의 모든 모습에서 다시 새로운 삶, 애벌레에서 나비의 삶으로 이런 죽음의 모습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뭡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건데, 그러면 너희가 뭐냐? 삶을 얻고 복을 얻고, 아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무엇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 저는 가끔씩 우리 아이들에게도 네가 잘나서 그러냐? 부모로부터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지 못해. 그래도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가난하고 무식하고서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부모님 또 그를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율이 소율이가 지금 몽골에 가서 말 한마디 뭐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어요. 내가 봐도. 간식을 줘가지고 간식식을 했는데 간식통을 다 싸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처음에 모르니까 간식통을 그냥 큰 다방을 갖고 가니까 가방에 불룩해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거 막 구겨 놓으니까 뭐 책도 막 구겨지고 막 그냥 연필도 막 부러지고 막 그냥 막 쑤셔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놓지 말고 차근차근 넣어라. 가방 안에 이렇게 뭐 하나 천이 있잖아. 그걸 옆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냥 쑤시니까 이게 천도 다 끊어지고 막 가방 엉망, 책도 엉망 진짜. 그래가지고 큰 거 모르니까. 그다음 알아가지고 이제 조그만 이제 간식통 가지고 왔어. 먹는데 하율이가 도저히 이걸 먹을 수 없는 거야. 이상하잖아. 예? 뭐 죽 같은 거 뭐 냄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지도 못하겠고 선생님께 물어볼 수도 없고. 왜? 말이 안 통하고. 애들은 맛있다고 먹는데 말도 못하겠고. 이게 도저히 할 수. 뭐 말이 통해야지. 예?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소율이 깨가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싶어서 뚜껑을 덮어가지고 뚜껑 진짜 덮어가지고 가방에 쑤셔 갖고 왔어. 집에 오니까 가방이 다 젖어가지고 책도 젖고 공책 젖고 다 젖어가지고 그거 보면 엄마가 속상해 기뻐. 속상하지. 엄마도 할 일 많고 대상같이 많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뭐 학교 때 선생님이 예 주의하세요.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율이는요 그러니까 깨가 나가지고 나 I don't like 나 그거 싫어한다. 그래서 I like 귤 그래가지고 귤을 가지고 와. 하율이는 크니까 그렇게 그래서 집에서 귤도 가지고 와. 근데 소율이는 귤도 뭐가 없어. 천방지축이야. 가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이러한 모습이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는 그들 보면서 너희가 그래도 지금은 어려워도 누구요? 복된 자야. 복된 자야. 안 그래요? 참 감사다. 오늘 시간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아멘. 세 번째 계속해서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러한 모든 것 우리가 너희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거야. 세상에서 배운 거야. 이러한 모든 배운 것인데 요한일서 2장 17절 계속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한 모든 것 너희가 한순간에 쾌락이고 너희 정욕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거한다.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히 거하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젊어서 고생하면 남은 생에 아름답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쾌락과 정욕을 버리고 나가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어디에서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아니지요. 멸망 가운데 영원히 살 거예요? 아니지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이러한 모습이 더 나가서 네 번째 봅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나요? 고린도전서 6장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를 행하고 너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너희는 불의를 행해 속이는구나.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러한 모든 자 어떻게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자.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잘못된 거 유업을.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 다 땅에 지체 죽이라 했죠. 이러한 것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러한 땅에 있는 모든 지체 죽이라 했죠. 왜?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이런 못하리라.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진노하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왜 그러냐. 안타깝죠. 안타깝죠. 불보도 뻔한 건데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거 저렇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뭐냐? 개, 점술가, 음행, 살인자, 우상 숭배, 거짓말 이런 모든 다 성 밖에 내어 쫓기는 거예요. 성 밖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거기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는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 된다. 우리의 마지막 최종은 뭡니까? 가나안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생명, 그곳에서 제하여 버리고 성 밖에 내어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너희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복받게 하려고, 은혜 주시려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시간도 버릴 것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땅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재중에 다시 방황할 저 더 이상 방할 것도 없어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입니다. 이제 다 버리고 영원한 생명 사는 이 약속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의 해결 방법 마지막 결론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 알겠는데 이 땅의 모든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어려워요. 내 친구 어느 목사가 있는데 그 아들인데 아이고 이 녀석 하루는 공부 안 하고 나오려는 예배는 안 드리고 뭐만 해? 게임만 하는 거야. 자빠져 자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잔소리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줘박아도 안 되고 이게 뭐 방법이 안 돼. 이야. 그래서 뭐 달랬다 울렸다가 야단쳤다가 혼냈다가 때렸다가 뭐 했다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맨날 같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근데 어느 날 얘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또 왜 그러냐 했더니 나 이제 철 들었어요. 철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철이 들었느냐? 그랬더니 말씀을 읽다가 확 꽂힌 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시간도 어떤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꽂히는지 몰라.
예?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 나에게 능력되어서 내 인생을 바꾼다고요. 그 못된 습관과 땅에 있는 지체 죽이고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들로 딱딱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 무엇으로 쓰여졌어요? 한글로? 에이. 영어로? 에이. 뭘로 쓰여졌어요? 성령. 이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도 하늘같이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건 어마어마한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84년도 서울 사단도 개척해가지고 대학원 공부하랴 뭐 이거 하랴 뭐 하는데, 거기다 3년 만에 땅 사가지고 건축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그 돈도 없지, 시간도 없지, 사람도 없지, 교인도 없지, 학교 가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목회해야 되지, 애들 키워야 되지, 뭐 정말. 그래가지고 벽돌 싸놓고 뭐 시멘트 사놓고 막 하면요,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버려. 정리도 안 해. 그럼 내가 와서 다시 다 정리해야 되고, 아침에 왔다가 비가 오면 그냥 가버려서 다 엉망진창 돼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우리 애들, 그때 학생들이 교인들 뭐 대부분이었으니까, 네? 그냥 그 말썽 피우는 학생들, 학교 가기 싫은 친구들, 공부하기 싫은 그런 학생들이 있어. 사당동 그 당시에 엄마 아버지가 그냥 짜장면이나 하고 배달이나 하고 뭐 이런, 짜장면이 나쁜 게 아닌데, 그러한 가난하고 못 사는 애들은 학교도 안 가. 그럼 뭐예요? 놀 데가 어디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야 이거 해, 그러면 걔네가요 벽돌도 잘 주워오고 뭐 못도 주워오고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내가 갔다 왔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해서 내가 했더니 걔네가 날 봤는지, 정수사님 힘드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는데, 이야, 나는 하늘같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집에서는, 학교에서는 그 속이는 녀석들인데 나한테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걔네가 옆에서요 벽돌 죽고 못 죽고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난 지금도 두고두고 그 말이 하나님 음성 들려가지고 지금도 힘이 나. 여러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속성은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이 돼.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음성 들려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내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모든 거 알겠는데 힘들어요. 내 힘으로. 방법이 뭐냐? 결론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더러우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그래서 음욕과 모든 걸 버리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면 나가보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워요. 나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까지 어려움 많이 있지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속상해도 성령의 음성에 따라 했을 때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제 안에도 그러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I am so happy.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 따라 행할 거예요? 세상의 법 따라 살아갈 거예요? 나의 쾌락 따라 살아갈 거예요? 적어도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바로 새 생명의 부활을 너희가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알고 그렇게 되었다면, 뭐냐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될지어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오죽하면 제 책상에 담임 목사 김헌수 안 써있고 담임 목사 성령님 써있어요. 부족하지만 난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렇게 목회하기 원하고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봤죠?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성령과 육체의 소욕 이게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이 둘이 서로 대적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육체의 모델이면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을 입은 너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의 사람,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복된 은혜에 참여하는 영적인 사람, 부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그러한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십자가로 죽여서 이제 뭡니까? 성령에 대한 일하시는 이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육체 가운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사는 것 주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탐심과 나의 모든 것 죽였습니다. 땅의 모든 지체를 죽였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여 그래서 하나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이의 것을 찾는 거룩한 하나님 해산 것이라. 사랑의 주님, 내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되게 하시어서 땅에 있는 지체 이 시간 죽여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복된 자, 하나님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승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부활의 승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우한, 질고, 염려, 걱정, 가난, 고난, 근심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부활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라졌음을 주 이름으로 선포하며 완벽한 승리의 부활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입니다.